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억이 그릇으로 언제나 주만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고 기쁜 때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억이 그릇으로 언제나 주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저도 믿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또 나를 위해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고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는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실 쉽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아니죠. 그냥 믿는다 할 뿐이지 그것이 내 마음 안에서 깨달음으로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오는 그런 시간은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근데 또 그것이 또 이루어지는 그런 것은 단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단순간에.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면서 나는 짧은 시간에 변화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제 부활한 그날 새벽에 세 여인이 지금 주님 앞에 가는 모습입니다. 본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 가서 본 장면만 나와 있지만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서 3절에 보면은 누가 갔고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절로서 3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 여인이 나타나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래서 세 여인이 미명에 해가 뜨기 직전에 지금 어디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세 여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겠어요? 아마 잠들도 못 잤을 거예요. 잠들도 못 자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쫓아 나갔겠죠. 그래서 향품을 준비하고 유대 장례법에는 시신을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향품을 바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썩는 내가 좀 덜 나라고 이제 바르게 되는 것이 유대 장례법이에요. 그래서 유대 장례법에는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예수님은 향품을 발랐어요? 못 발랐어요? 바를 새가 없었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내리고 바로 굴 속에 있는 무덤에 갖다 놓고 봉해버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 이전에 다 모든 것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속전속결로 시신을 치워버렸단 말이에요. 또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전개되는 것은 범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범죄자로서 처형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또 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시간적인 그런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그 예법을, 자기네 장례 예법을 치르기 위해서 여인들이 그 향품을 미리 준비해 놓았다가 갔다. 근데 사실 향품을 준비할 새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의 간절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간절함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한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 하면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감도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향품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서 지금 굴에 갖다 놓고 닫았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 행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 다음날은 뭐가예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니까 더구나 아무것도 못해요. 금요일날 해 질 때 시작해서 토요일날 해 질 때까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또 주일날 아침,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하면 일요일날 아침에 새벽같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 상품을 준비했겠습니까? 언제 상품을 주겠어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가?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하루 이 섬기는 것도 힘들어 하잖아요.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여인들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어떤 거예요? 미리 헌금도 준비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가 됐던 자기의 믿음대로 분량대로 내는 거지만은 11조서부터 감사한 것까지 다 준비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헌물을 바쳐야 된다. 지금 이 여인들은 시간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예수님한테 바를 상품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언제 준비됐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언제 준비됐는지. 근데 준비했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또 어떤 학자의 얘기는 미명의 장을 일찍 열어서 가서 그 가게에 가서 샀다. 근데 지금 이 여인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 밖에예요. 밖에야. 그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서 그 물건 사갖고 나온다 하는 것도 시간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신을 무덤에 놓고 난 후에도 그때는 아무 데도 장사하는 데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 여인들이 지금 부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상품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아마 토요일 날 저녁에 안식일이 끝나니까 그 밤새에 지인들을 통해서 아는 그런 사람한테 그 상품을 준비했을 것이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다 있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상품을 사다 두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상품을 준비해서 했던 그 여인들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것들을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고 제 시간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오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했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장면, 예수님의 그 무덤을 향해서 갈 때 새벽같이 일어났으니까는 그냥 대충 하고 쫓아갔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을 뵙는 그런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최대한으로 정결과 깨끗함을 가지고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최고의 좋은 옷을 챙겨서 지금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가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섬기고 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헌금부터 미리 다 챙겨놔야 되겠죠. 11조서부터 시작해서 감사헌금, 건축헌금 다 챙겨놓으면 돼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건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11조는 믿음의 분량하고는 관계없어요.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 이상을 내는 거니까 그건 관계없고 나머지 헌물에는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내는 거예요. 1불씩이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1불씩. 감사헌금, 그 다음에 건축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그런 것들로 주일헌금들도 다 1불씩이라도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을 바르게 지금 챙겨서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러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여러분들한테 뭘 해줬어요? 여러분한테 해준 것이 뭡니까? 그 은혜를 안다면은 지금 세 여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아주 어렵고 그런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향해서 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쫓아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없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서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모함을 가지고
그런 마지막의 사모함을 갖는다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도 마지막의 사모함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는 못 본다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배에 참석할 때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날 수 있어요?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로 내 생이 끝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서 어떠한 간절함의 믿음으로서 예배에 참석할 것인가? 답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해준 그런 일이 무언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저 놓은 죄를 친히 담당해 주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그 죄를 치울게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죄값을 치러주는 건 좋은데 네가 맞아 죽어야 돼. 네가 맞아 죽어야 돼. 네가 맞아 죽어야지 이 사람의 죄값을 치러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한테 죄가 없는 자유함을 주는 거야. 그래도 하겠냐? 그랬던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도 좋다고 자기가 맞아 죽겠노라 하고서 그 죄를 대신 지고 맞아 죽었던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결국 어떤 것을 선택하셨어요? 맞아 죽는 것을 선택했던 거예요. 맞아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치러준 거예요. 하나님한테 짓는 죄는 죽어야지만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갚지 않으면 그 죄는 갚을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맞아 죽은 것만이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모독도 당합니다. 수치도 당합니다.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조롱도 다 인내하시고 감수해 주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 온갖 고통과 모욕과 수치와 멸시까지도 죽기보다도 더한 고통을 내가 인내하고 그 사랑으로서 덮어주겠노라 했던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있다면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세 여인을 지금 바라볼 때 그 여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가는 상황은 지금 그쪽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불가능한 상황. 지금 무덤 앞에는 큰 돌로서 임봉해 놓고 그 앞에는 누가 있어요?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서 불가능도 개의치 않고 자신의 생명도 개의치 않고 지금 어둠 속에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세 여인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울고 괴로워합니다. 새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을 내가 믿고 있다면, 나를 위해서 그분이 희생했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아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으로서 보증해 놨잖아요. 자신의 죽음으로서 보증해 놨잖아요. 누구한테 보증해 놨어요? 하나님한테 보증해 놨잖아요. 너는 나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거라 했던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어떤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당연하게 윤택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나는 주를 믿고 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나는 주와 함께 함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보증해 놓은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서 완전하게 주장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갈 때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들에 주어진 것은 십자가, 빈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빈 십자가. 빈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이루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다 이루놓고 죽음으로서 보증한 그 십자가를 여러분한테 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받음으로써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십자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 거라 했던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힘들어 하잖아요. 지금 세 여인이 갖고 있는 상황은 그보다 더한 상황이에요. 세 여인이 가서 그 돌을 굴려내지를 못해요.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굴려내지 못하는 거예요. 또 세 여인이 가서 그 앞에 군병들이 있는데 군병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군병들이 그 앞에 왜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훔쳐갈까봐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잘못 갔다가 그 군병들한테 잡혀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개의치 않고 지금 가고 있는 세 여인의 믿음을 볼 수 있죠. 이 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를 못하잖아요. 믿지를 못하니까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부정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 세상에 대해서 반항하는 그런 말로 나타나는 것이고 인격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모습 속에서 혈과 분이 품어져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혈기를 품을 때, 내가 부문을 품을 때, 내가 인격적이지 않는 그런 말을 할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뭐라고 강구해 놨겠어요? 이 아들은 부족하지만 아버지여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 아들, 딸을 위해서 온갖 고난과 모욕과 수치와 죽음보다도 더한 그런 고통을 인내하시면서 사람 같지도 않은 아버지가 버린 그런 존재들한테 내가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내 피로서 이 아들, 딸들을 정결케 해 놓았습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강구하고 있는데, 강구하고 났는데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면은 우리 입에서는 혈기가 나오고 불이 나오고 인격적이지 않은 그런 말과 행동이 나오고 있다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그래. 네가 대신해서 그거 죄값을 치르고 그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해서 그래 네가 사랑한다 해서 그 사랑으로 덮어진 그 존재가 저 모양이냐? 그래 잘났다 너. 참 한심하다. 저런 것들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했냐?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이시겠죠. 그렇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진 관계예요. 죽음으로써 멸망을 시켜버린 존재들이에요. 단지 누구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한테는 모든 것을 용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아무 대답 안 하시겠죠. 아무 대답 안 하시겠지만은 우리 주님은 어떤 입장이겠어요? 노심초사하시겠지. 노심초사하겠지. 혹시나 잘못될까봐. 혹시나 잘못될까봐. 자신의 생명으로서 자신의 피값으로서 갚아놓고도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서 지금 여러분들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싸 안고 끌고 나가고 있잖아요. 부족한 그런 모든 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알고 계세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그거를 안다 하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새 여인처럼 앞에는 불가능한 그런, 앞에는 절망과 죽음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개의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과연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안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절망에서 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은 결국 그곳에 가서는 어떤 상황이 이루어져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을 과감하게 통과해서 간다면은 그 끝에 누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손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더라 내 품에 오거라.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이 어렵다 그래도 우리는 개의치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아주 힘들고 어렵죠. 무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무덤의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 돌로 막혀 있고 그 앞에는 군병들이 지키고 있다.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너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심대로 굽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로 임봉하고 그 무덤을 굽게 하니라. 지금 무덤 앞은 돌로 막혀 있고 거기에 군병들이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아주 진짜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여인들은 개의치 않고 지금 어디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함에 믿음이 있다면은 그곳엔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서 간다면은 그 간절함 때문에 지금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다 뭐로 바뀌어요? 희망의 상황으로 바뀐다고 지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지금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바뀌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망 속에서 항상 주저앉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소망이 없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니었고 누구였던 거예요? 산 자였던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시편 39편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함 속에 사모하고 믿는다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간절함을 가지고 앉아 있다 하면은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와 계세요. 여기에 와 계신데 우리가 어떤 마음이 없어서 못 보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 본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서 지금 사모하는 마음으로서 앉아 있어 봐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 뜨거움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뜨거움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이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니 하나님이 영원한 때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여러분들을 대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가져야 돼요? 더한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가게 되면 무덤 앞에 막혀있던 돌이 굴려지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무덤 앞에 있는 지금 군병들이 사라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절로서 4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식어늘 수식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불투명한 그런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간절함을 가지고서 지금 무덤을 향해서 가니 어떻게 됐어요?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그 굴 앞에 있는 돌을 굴려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군병들은 어떻게 해요? 죽은 자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병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그리고 그 후에 천사들이 굴 안으로, 무덤 안으로 들어간 후에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완전히 정리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려울수록 누구 앞에, 누구 안으로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자꾸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이 지금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지금은 교회. 그러니까 몸 대신 교회. 이 교회를 향해서 간절함을 가지고서 오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한 말씀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향해서 우리가 간다면은 우리 삶은 누가 다 보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증해 주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의 보증으로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다 죽음으로써 여러분들을 일일이 다 보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일일이 보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그냥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는 누구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모든 상황이 지금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걸 못 믿어요. 그걸 못 믿어.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일이지 나한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 세 여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주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아주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쫓아다니던 그런 여인들이에요. 그럼 그 여인들한테 일어나는 일이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조금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차별이 없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다 누구예요? 다 죄인이야. 할 수 없이 내 아들 때문에 용서하노라 했던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을 갖다가 사면해 주는 건데 거기서 나봐야 얼마나 나아요? 다 죄인인 주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쓸 때 하나님의 은혜는 평등하게 내린다는 거예요. 평등하게. 그래서 내 모습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보여줄 때 지금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세 여인이 자기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건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 지금 돌을 굴리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군병을 쫓아내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인위적인 방법을 안 쓰는 거예요. 제자들을 선동해서 다 모여, 다 데려와. 다 데려와서 한 50명, 60명 데려와야지 그 앞에 가서 돌도 굴려내고 군병도 때려잡아갖고 없애버렸던 거 할 거 아니야. 우리 셋 가다가 다 잘못하면 다 죽어.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는 사람 다 동원해갖고 갑시다 하고 간 게 아니잖아요. 간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오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였던 거예요? 사모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리 준비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사모함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누구한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모습 그대로 보여줄 때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또 돼요. 자기를 속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대로 보고 합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대로 보고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다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여서 기도하게 되면 그게 죄가 큰 죄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 계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대로 받아서 모습 그대로 받아서 이거를 하나님한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받아 올릴 때는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이 지금 내 모습이 예수님 앞에 거짓된 모습이 있다. 그대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되지 않고 그냥 올라갔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올라갔다 하면 하나님한테 또 죄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거예요? 또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이거 올라가기 전에 보혜사 성령께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검증을 통과해야지 예수님한테 주면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올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올리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보고서 얘는 의롭구나. 이제서부터 내 자녀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자신 모습을 그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올리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금식들을 하세요. 했을 때 금식이야 할 수 있겠죠. 굶는 거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암만 내 믿음으로 지금 상태로 봐서는 지금 그 금식의 결과가 주님한테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다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면 돼요.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그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 내가 네 믿음 그대로 받겠노라.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누가 도와주고 있어요? 보혜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게끔, 변할 수 있게끔 바꿔주기 위해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해 내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해 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놓고 그것도 안 돼서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서 그것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뭐 좀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은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할 수만 있으면 들어주세요.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지만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면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은 좀 들어주시지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뭐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하잖아요. 세상 속에 살면은 당연히 죄 안에 거닐게 돼 있는 거예요. 거닐게 돼 있지만 그 부족한 것을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기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한테 맡기면은 이 부족한 나를 붙들어 주시옵고 힘 주시옵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면은 그분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을 꽉 잡고 여러분들의 지금 진흥에 빠져 있으면,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면 끄집어 올려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서 기도해 주시고 있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자신의 생명으로서 보장해 주고 지금도 여러분들 옆에 우편에 와서 앉아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한테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분한테 모든 것을 의뢰할 때 누구로부터 은혜가 허락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랑과 은혜를 다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붙들어 주셨고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사랑이 넘치는 그런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고 사랑으로서 덮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완전한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담이 없는 사랑의 겨우 두 한 몸 되어 보람 있게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조금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기 기쁨 줍시고 다툼을 없애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치 한이 동떠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의교회 성도님 머릿머리 위에, 가슴 위에, 가정 위에, 섬기시는 직장 위에, 운영하시는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